곧 다른 이렇게 어린아이 상태, 어린아이 상태를 버려야 되죠. 어린아이 상태를 버리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해야겠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는 어떤 것을 어린아이 상태라고 할까요? 성경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 차이일까요? 그게 아니죠. 다른 부분,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우리가 여러 상황과 모든 것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이 원래 미국 선교사님이 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보면 나이가 구분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외국인이 그렇듯이. 근데 사실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아인지 어른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아이가 어른인가 구분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 뭘 보고 알겠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거 상투가 있는 것과 또 상투 딱 있어요. 얘 어른이구나. 근데 상투가 없이 옛날 상투 하기 전에는 뭐였죠? 머리를 따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이구나. 이렇게 해서 구분했답니다. 근데 한 번은 스님을 딱 만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어른인가 아닌가 지금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묻기를 니는 어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데 머리 상투 가지고 구분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것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것이 아이고 또 어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에 대로 보면 어린아이를 모습을 버려야 된다. 근데 어떤 것이 어린아이입니까? 성경에 나오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나왔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여기서 딱 볼 때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라. 자, 그래서 육신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육신과 사람을 따라 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이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우리가 영적 성장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된다. 어떤 것일까요? 이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 따라가면서 자꾸만 복음을 놓쳐버리고 흔들흔들하는 거 여기에 따라가는 것을 어린아이라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야 된다. 어떤 것이 어린아이 모습입니까? 이렇게 나오죠. 사람의 속임수 그리고 간사한 유혹. 우리가 복음 아닌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사람의 교훈들, 속임수. 이것이 속이면서 여기 나옵니다. 온갖 많아요. 교훈의 풍조. 자, 파도처럼 우리를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쫙 휩쓸어 가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많아요. 세상에 가서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가득한 겁니다. 사람의 가르침과 교훈, 복음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쫙 이러면서 결국은 여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복음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어떤 것이 어린아이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려면 이걸 버려야 되겠죠. 어린아이가 어떤 것입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아이면 이제 다른 건 안 보고 전부 나잖아요, 나. 그런 수준이듯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 자, 요거는 성경 로마서 15장 1절 참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의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어린아이는요, 자기를 기쁘게 해요. 내 좋아하는 것 따라서.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철이 안 들면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만. 그러나 철이 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는 것이 넓어지듯이.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내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이 틀어지면 이게 시험 들어버려요. 그게 이 믿음이 약하고 어린아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 찾아야 되지. 그것이 다른 겁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욕심 중심. 그러면서 세상 중심. 이런 모습들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이 딱 나오죠. 어린아이가 이런 모습이다.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일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근데 딱 그러지 못하고 딱 어떤 일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이 될 때 전부 이게 나에게로 돌아가요. 나에게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그것 때문에 또 분쟁도 있고 그것 때문에 요동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린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것에서 넘어서서 성장해 가야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모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어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될까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저 어릴 때 이렇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지만요. 아마 그때는 참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TV에 뭐였냐면 아이들 우량아 선발대회였어요. 흑백 TV에 보면 아이들 끌어안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애기 무게 재고, 애기 키 재고 이러면서 우량아를 선발해가 그 다음 뭐였더라? 그한테 뭐 분유를 뭐 계속해서 준다거나 뭐 상급이 뭐 이렇게 시상이 있고 뭐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그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막 내 아이가 더 큽니다. 뭐 내 아이가 우량합니다. 뭐 요즘은 뭐 그 당연한 거지. 그 애들 건강. 근데 그만큼 이렇게 좀 우리가 건강 그런 어떤 부분이 영양에 부족했을 때의 어떤 현상이겠죠. 근데 아무리 우량하라 할지라도 성장 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지금 막 대단히 뭐 이렇게 해도 성장해야지 그게 정상이지. 그때 우량으로 막 뽑혀가지고 막 이랬다 할지라도 정상적으로 자라가면서 키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크고 어떤 정서적으로도 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크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해야겠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고쳐집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다 하고 이 예수 안에서 이 구원 안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근데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고 바뀌지 않으면 이 수준에 머무릅니다. 머물면서 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것이 이 수준에서 하다가, 이 수준에서 갈등하다가, 이 수준에서 문제 있다가, 이 수준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장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신령한 젖이 우리를 키워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으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말씀을 두고 깨닫다 보니까 나의 이 연약함이 보여요. 내가 진짜로 이런 부분이 있구나. 말씀을 듣고 깨닫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자꾸 흔들리는, 내가 요동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거 두드리 패는 게 아니고 막 찌르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말씀 아니고, 예를 들면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잔소리로 이거 한다면 성장할까요? 아니죠. 이게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이나 우리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쭉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 영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로 하여금 때로는요, 말씀을 들으면서 딱 부딪힐 때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두 번째, 우리 영적인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과 기도 응답, 기도의 비밀 속에 성장합니다. 기도하죠. 이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예 어려도 또는 불신자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 다 하면서, 그러나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하죠? 당연히 육신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기도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게 바뀌고 성장하면 뭐로 바뀌어요? 육신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육신적 전부 자기 계획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 진짜 기도 응답은요, 대부분 다 기도가 육신적 응답, 이거 잘 되는 거,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막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여기에 국한됐을 때 이게 사실은 이게 이 수준으로 볼 때가 많다는 거지. 이게 안 오면 낙심해버리고 또 이게 안 되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풀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비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응답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0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 이거는 불신자들 때도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런 수준으로 구하면 되겠느냐?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응답받으면 응답이라 하잖아요. 그건 너희가 아니다. 그거 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구하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죠. 어떤 성장입니까? 우리는요 사명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은혜가 된 이래가 평안하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성장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큰 비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때는 주의를 하다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것이 있잖아요. 그게 이면계약이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찾고 이것이 또는 직분으로 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내 마음속에 간절한 한으로 오기도 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안 그래요. 이게 있으면서 때로는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무겁기도 할 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귀하게 헌신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귀하게 쓰임 받을 자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채워주시듯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성장한 저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 이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 현장, 이거를 두고 우리 삶이나 현장이나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잖아요. 헌신합니다. 그때 성장하는 겁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 정말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죠? 머리니 그리스도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지체들은 머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성장하는 거죠. 이 물체는 자라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자라갈 수 없잖아요. 만들어진 그대로잖아요. 왜? 물체고 물질이니까요. 하지만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것은 자라가잖아요. 영양분이 들어가고 하면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주님께 주시는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되 우리는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몸.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지체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된다. 자라갈 때, 성도가 자라갈 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성장한 성도,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한 자에게 그 일을 맡기지, 그렇지 않고 저런데 어떻게 크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장하고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또 이 일을 맡기시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한 자는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성장한 자의 믿음.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이잖아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을 참고하면 이렇습니다.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바로 성장한 자를 말합니다. 마땅히 믿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는 성장한 자의 믿음으로서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자, 성장한 자의 믿음이 이러기 때문에 15장 1절에서 2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더 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 그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감당하고 감내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한 자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때 우리 새벽기도 설교자가 우리 하신 분이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그 25절 말씀 가지고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래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거 말하기 전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죠. 가만히 끊고자. 혼자 그냥 이렇게 없는 걸로 하려고. 사실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데리고 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결혼해라라는 거죠. 결혼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냥 끊고자 했는데 하나님은 데리고 와라. 그런데요, 그러면 뭐 밖에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혼전 임신이다, 또는 뭐 아니다, 혼외 임신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는 불편한,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참 많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불편한 부담감이잖아요, 부담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것도 감내하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했던 요셉.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크기인 거죠. 믿음이죠. 마리아도 믿음이고 요셉도 믿음인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예수를, 동정녀 마리아 탄생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성취할 그 응답을 거기에 주시는 거구나. 예,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고 그 집에 주신 거죠. 우리가 성장한 자는요, 수준이 다릅니다. 때로는 나를 위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보면서 다른 사람, 남을
그리고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유익하지 않고 남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런 성장한 모습.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성장한 자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부터 내 아들을 디모데야, 네가 먼저 강해야 된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그래야만 군사가 되고 농부가 되고 선수가 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말하기를 너는 그런 일꾼, 그런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수, 경기하는 자, 농부같이 그렇게 되어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된 일꾼으로 드리기를 힘써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기에 쓰임받을 일꾼으로 너를 드리라. 너를 드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네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너를 드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그 다음 20절에서 21절 그릇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뭐 토기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기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준비된 그릇이 있는 것이다.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네가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준비된 그런 그릇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의 상한 감정과 그 어떤 일어난 상황과 일들 속에서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었다 하는데 어린 거예요. 어린 상태였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어른을 찾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계획과 뜻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던 거죠. 여러분, 믿음 성장한 사람을 통해서요, 지금도 개개인들에게 복음 가지고 영적 출애굽하게 할 수 있는 개인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어른을 통하여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광야교회 현장에서 제대로 언약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광야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성장한 자를 통하여 교회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살리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그 어른들 통하여 가나안 정복의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믿음으로 성장한 자를 통하여 현장 살리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로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응답받는 자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사실은 자기 이 문제 속에서 갈등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성장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이 시점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고자 하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이걸 딱 붙들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 가지고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다 거기서
싫다, 나쁘다, 시험 들다 뭐 이러면서 전부 다 모든 것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살리게 하옵소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른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어른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우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나는 어떠한가? 나는 영적으로 어른인가 아이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성장한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고 있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 오래전에 너희 그런데 지금도 그라도다 와 같이 그대로 머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은혜로 사느냐,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느냐. 아니, 다르죠. 다릅니다. 나는 나를 중심하여 살아가느냐, 주를 위해 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느냐. 다를 겁니다. 우리가 뭐 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 다 이렇게 되기 쉬운 우리 자신들이지만 날마다 이렇게 바뀌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자, 그 성취하고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영적인 믿음의 어른들, 성장한 자를 찾고 계시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말씀을 잡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영적으로 성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내게 주신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성장하여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진실로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아가는 시간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장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육신과 나중심과 하나님이여 진실로 다른 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주 앞에서 이 시간도 구하며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주여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게 힘과 능력을 주사 하나님 앞에 강한 자, 믿음의 아버지 장성한 자로서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교회 것을 두고 주 앞에 쓰임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직분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사 역사에 이루어 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시여 성신